다 같이 찬송가 452장 부르시면서 오후 예배 하나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 음악 좀 꺼주세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우리 3절 하겠습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우리 다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또 이 오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흔들림 없고 또 견고한 믿음과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소망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엄정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미천한 저희들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가운데 거짓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피폐해진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회복하여 영적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들의 오만과 교만, 물질 만능주의, 또 사랑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믿는 저희들부터 회개합니다. 미스바에서의 회개 운동이 저희들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북핵 등 모든 문제와 외교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십자가만 붙들고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지역 주민 초청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2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산울 찬양대에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주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시간에는 교리 17번째 우리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네, 방송실 집사님 화면 좀 넘겨주세요. 오늘 우리 읽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우리 구원의 과정을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전체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그랬죠.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장만 남기면 로마서 8장만 남겨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구절인 건 맞습니다. 우리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우리 구원론, 구원의 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갛게 체크해놨죠?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구원의 단계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구원의 과정들을 조금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요. 소명 불렀다는 것이죠. 중생 거듭나게 했다는 거고요. 회심 돌아서게 하는 거고요. 믿음 믿게 하고, 이제 칭의 여기가 이제 의롭다 하시는 거고요. 양자는 아들을 삼았다는 거고,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거고요. 견인은 견디고 인내하고, 영화는 이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광스럽게 된다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에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화살표로 했긴 했지만 여러분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시간의 순서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 생각처럼 이렇게 착착착착착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에서는 뒤죽박죽입니다. 어떤 게 먼저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온 이런 지침을 보면 이렇게 정리하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과거의 일들은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요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과거형이고요. 현재형으로 바꾸면 구원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성화와 견인. 그리고 미래형으로 바꿔본다면 영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가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받은 것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조금 정확한데요. 기억해야 될 거, 시간 순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명, 우리가 콜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죄인을 부르시는 일이에요. 언제 부르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여기 이제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언제 부르셨어요? 잘 몰라요. 눈 떠보고 어느 날 지내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학생의 입교 이제 있었는데 제가 한 명 한 명씩 다 물어봤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 물어보는데, 주로 모태신앙인들은 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옛날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잘 모릅니다. 우리를 언제 이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시는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부름을 받은 건지, 아니면은 부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고 교회 온 건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논리상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것이 제일 우선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이런 권고를 듣게 되죠. 복음에 대한 사실을 제시하고요, 믿음과 회개로 그리스도를 받으라고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와 구원의 약속을 듣고, 겉으로 듣는 그 들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외적 부르심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내적 부르심,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전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듣고 즉시로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들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함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나는 누가 전도한 적이 없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이들에게도 말씀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맑게 알아들어도 붙잡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듣는 거예요. 그 들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적 부르심은 우리가 전도를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적 부르심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도를 해서 이 자리까지 앉히려고, 그리고 믿고 영접까지 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전도를 부담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외적인 부르심, 초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용서와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걸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그냥 선포할 뿐이에요. 복음은 선포할 뿐이고,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이끌어 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명 다음에 중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 말고요, 불쌍한 중생들 이거 말고요, 거듭 중자를 써서 우리 거듭난 생명,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거듭났다고 말하죠. 바로 이게 중생입니다. 리제네레이션 한다는 거죠. 좁은 의미에서는 구원받은 시초, 구원받아 변화된 기초를 말하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당신은 중생했습니까? 이 표현은 근데 잘 안 써요, 교회가. 쓰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색하는데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중생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가? 그 질문이에요. 넓은 의미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의 전 생애가 다 중생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중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저기 보시면 지정의의 변화 이렇게 써져 있죠. 볼까요? 지정의니까 뭡니까? 지식. 우리 지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슬펐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행동에까지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이 절대 똑같을 수 없거든요. 그런 행동에까지 변화.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뭘 못한 겁니까? 중생을 아직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우린 다 이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의까지 함께 이르게 되는 거죠. 또 이 중생은 즉각적인 변화이면서 순간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천천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긴장 관계가 있죠. 우리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말씀하시죠. 그 성화의 과정과 동시에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 구원은 확정이 된 겁니다. 됐나 안 됐나 그건 없어요. 되면 된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또 은밀한 것으로 하나님만이 아시고 인간은 그 결과만 알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관상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저 사람 믿고 변화됐나? 저 사람 천국 가려나? 이렇게 우리가 관상을 보는데 관상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안 따져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린 누구만 생각하면 됩니까?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나만 잘하자 이렇게. 너만 잘하세요가 아니라 나만 잘하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중생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는 거듭날 수 없어요. 뭐 기적을 보고 예수님 믿을 수는 있죠. 뭐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 믿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없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죠. 오늘 시편 147편에도 오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말씀을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 특별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사건이죠. 자, 중생하여 세례받기도 하고 세례받은 후 중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중생하여 세례받는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거. 이건 아마 다 오케이일 거예요. 근데 세례받은 후 중생하기도 한다.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세례를 3명이 받았습니다. 어른 이제 30 넘으신 첫 번째 자매가 나이가 많을 생각보다 30이 넘었습니다.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 자매와 고등학교 1학년 2명이 학습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학습 문답을 하면서 이제 세례자들하고 입교자들도 이제 교육을 충분히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는 완성돼서 세례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세례 받는 것이 아니다. 세례는 시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례는 내가 완전히 다 믿고 변화가 다 돼야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살다 보면 그게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입술로 고백하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세례 받을 수 있고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수도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중세 시대 보면 수도사들이 특이한 옷을 입잖아요. 무슨 가운 같은 거 막 이렇게 꽃갈 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잖아요. 그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옷을 입은 수도사로 서약해서 수도사가 되면 옷을 입고 살아가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수도사가 되었다는 징표죠. 그렇죠? 그랬다고 해서 이미 수도사로서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인침의 표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자의 삶, 중생한 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런 표정으로 자꾸 보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결혼식 하는 게 사랑의 완성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사랑이 완성돼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뭐 모르고 한 거죠. 그냥 이건가 하고 그냥 한 발을 디뎌봤는데 잘못 왔나?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러 가지로 갈등도 겪고. 그게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의 어떤 시작이 출발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결혼과 사랑이라는 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 완성이 다 됐기 때문에 결혼으로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결혼 생활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교회 와서 등록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은 후부터 우리의 중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톨릭은 딱 눈에 보입니다. 성례와 함께 구원받아요. 그래서 세례 받는 순간 즉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세례는 결과예요. 아니면 시작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는 사건인 겁니다. 자, 중생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회심, 회개 또는 회심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회개, 회심이라는 것은 후회하다, 돌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방향을 돌리다. 그래서 내가 우상을 숭배하던 방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서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돌아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 구원의 처음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을 함께 합쳐서 부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심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몇 가지 좀 측면을 보겠습니다. 국민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단체로 회심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역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제 프랑크 왕족이 막 들어서거든요. 막 다 야만족이에요. 막 글도 모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족장이 예수님을 딱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이 족속은 다 예수님 믿는다, 기독교다. 그러면 단체로 거기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국민적 회심이라는 것은 이 무리지어서 이게 모두가 다 진짜냐 아니냐라는 건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시적인 회심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마음의 변화가 없는 일시적으로 회심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잠시 동안 진정한 회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되는 힘이 없을 때, 이게 이제 일시적 회심이죠. 돌밭이라든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비유,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일시적 회심이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제 이런 구절이 있는데, 나중에 이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사, 성령 연사를 돈 주고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심한 저주의 말을 하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시몬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몬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진짜 회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디모데전서에도 말하고 있지만 새로 입교한 자를 일꾼으로 세우지 않죠.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목사 장로로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의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짜 일시적인 회심인지 아니면 진정한 회심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진정한 회심은요, 중생한 사람에게 믿음과 회개가 일어나며 자신의 삶과 생각, 의지까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진짜 행동까지 변화됐나요? 나아만, 므낫세, 삭개오, 사마리아인, 고넬료, 바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믿고 삭개오 볼까요?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대요. 훔친 것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하거든요. 이렇게 행동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행동의 모습까지, 우리의 말까지 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욕을 하잖아요. 그럼 막 부끄러워야 돼요.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가지? 너무 많이 해서 평범하면 안 됩니다. 그 한번 사서 어색해야 돼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살까?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어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반복적 회심이에요. 자, 중생은 반복될 수 없고 엄밀한 의미에서 회심도 반복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한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사실은 변함없어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몇 번이나 예수님 믿고 영접해 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한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처음으로 했던 게 고등학교 때 이제 전도 집회를 했어요. 이제 제가 활동하던 YFC라는 아주 큰 청소년 연합 그런 동아리였는데, 이제 5월달에 친구 초청 그런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막 무슨 가수들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고 결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믿고 결단해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믿기 원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딱 말하는데, 저는 초청을 받아온 사람이 아니고 그 행사를 같이 주관하고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믿는다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또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군대에서도 그렇게 결단한 기회가 있을 때 또다시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심인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에게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살다 보니까, 세월 지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안 믿는 것 같고 똑바로 안 하는 것 같고 믿음이 흔들린 것 같고 내가 이러다간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런 마음 들 때 또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겠느냐라고 초청할 때 얼마든지 그 초청을 받아들여도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회심의 역사로 또 믿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돌이킨다는 게 회개한다는 뜻이죠. 회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떨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한 번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는 반복해서 이런 회심의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신앙의 무관심 등으로 빛이 가려지게 되면 여러 번이라도 부름받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 이 회개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 감정적, 의지적 요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때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 먼저 있어요. 그렇죠? 알아야 되죠.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쁜 일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어요. 그럴 때 그걸 내가 아는 거죠. 이거 내가 남의 거 함부로 훔쳤구나. 내가 회사에 있는 거 내 마음대로 갖다가 내가 그냥 썼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감정적 요소. 죄에 대한 형벌이 죽음이고 사망이라 그랬는데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왜 나는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슬픔, 형벌에 대한 슬픔이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가 이런 삶을 끊어버려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끊어버리는 행동. 그래서 회개는 고백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또 그 죄를 지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한 삶의 악한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중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회개의 원리입니다. 자, 가톨릭에서는 회개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죄한테 가서 회개해요. 가톨릭 사제들은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안 해줘 버릴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제들한테 가서, 사제는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사제들 영어로 하면 그냥 제사장이에요. 프리스트. 목사는 아닙니다. 목사를 뭐 사제로 말하는데, 성직자로 말하는데, 목사는 여러분 성직자가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성직자가 없어요. 성직자가 평신도가 없습니다.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다 누구나 똑같은 신자이고 그냥 직분만 구별될 뿐이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일 뿐이고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수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들, 중간에 있는 사제들 없이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사제에게 가서 고백하는 거죠. 자기 죄에 슬퍼하면서 사제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어제 동생이 하도 미워가지고 동생 먹는 국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사제가 그러겠죠.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침을 뱉으면 되겠니? 이렇게 용서를 해줘요.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용서를 선포합니까? 우리 주님이 선포해 주셔야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은 보속,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동생 국에 침 뱉었으니까 돈 모아가지고 동생한테 맛있는 떡볶이 사주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영상으로 새벽기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일종의 그 벌과 같은 걸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보속입니다. 이게 가톨릭의 회개의 3단계입니다. 통회, 고백, 보속. 중세 1000년 동안 가톨릭 이렇게 해왔고 지금도 이렇게 오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끊어버렸어요. 왜 사제들, 왜 신부들한테 가서 회개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회개해라.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왜 여기 성직자들이 필요하고 구원받는데 성직자들이 필요하냐? 여기는 이 신부들이 없으면 죄 용서도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부들과 성직자들이 갖는 권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힘을 가지고 중세 시대 보면 황제들하고 막 힘겨루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 지었다고 저한테 연락하셔서 회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안 물어볼 거예요.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세요. 집에서 하셔도 되고 차에서 하셔도 되고 예배당에 오셔서 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려졌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단계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이 독생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 장로교 특별히 신앙의 가장 핵심이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다른 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신앙은 바로 이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교육하면은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례교육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마지막 문답할 때
질문이 있고 답을 본인들이 써오게 했어요. 책자를 보고 공부한 다음에 쓰는 거예요. 뭐 하나님 누가 창조하셨냐,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에게도 이걸 하면요,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교회 잘 다녀야 구원받아요. 이런 얘기를. 어떤 때는 교육을 막 합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 너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다. 그렇게 해놓고 영접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다시 물어봐요. 성도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교회 잘 나와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교회 잘 나와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 하고도 우리가 자꾸 헷갈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여기 아주 확고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처럼 우리의 노력과 행위, 고행하는 거, 뭐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는 거,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 인물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또 신뢰를 근거해서 그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 미래를 위해 그를 신뢰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인물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뢰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도 폭발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뭘 신뢰하고 있었는가? 뭘 믿고 살았어요? 돈을 믿고 살았죠.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권력을 믿고, 아니면 나의 실력을 믿고, 아니면 주먹을 믿고, 저는 주먹을 믿어본 적은 없지만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신뢰의 근거를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진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뭘 잘한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어려움 속에서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해 나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역사적 믿음, 성경의 진리를 지적으로 받아들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줄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뭐 철학자, 인문학자, 그 다음에 이름을 대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안 유명하지만 도울 김용옥 같은 이런 사람들 똑똑해요. 훌륭합니다. 뭐 어떤 때는 뭐 목사보다 성경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진짜 진리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내면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기적의 믿음은요,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의지하는 것, 이거는 구원의 신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 정확하지 않아요. 또 일시적인 믿음은요, 잠시 뒤에 흔들리는 것. 참된 구원의 믿음은 중생한 사람이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삶의 변화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계속 뭘 강조합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 계시된 진리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 감정적 요소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마음의 감정적인 변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식적인 동의, 그다음에 감정적 동의, 내 마음속에서 주관적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구나, 난 이제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우리 감정적인 동의가 함께 일어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의지적인 요소,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신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요소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확신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성례를 통해 구원받는다 그랬죠? 성례를 통해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례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무엇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회개하고 회개의 과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고해성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거 카톨릭의 비유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탔어요. 구원의 배를 탔어요. 파도가 막 심하게 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타이탄 여주인공처럼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물에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빠졌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신부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구명정을 그 튜브를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튜브를 잡고서 물 위로 빠져나옵니다. 배 위로 올라와요. 아이고 죽을 뻔했는데 살았네. 그게 카톨릭에서 말하는 고해성사의 원리예요. 여러분 언제 구원에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회개 안 하면 계속 구원의 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부성사 죽을 때 그 종부성사하고 죽게 되잖아요. 그걸 왜 죽기 전에 합니까? 그거 한 다음에 죄 지으면 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카톨릭은 처음부터 바로 천국도 못 갑니다, 여러분. 연옥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주 힘들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알미니아, 오늘 알미니아 여기 혹시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 계실까 봐 좀 걱정인데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가 아닌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가 다 알미니안이죠. 여기는 구원에 있어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무리 복음이 선포돼도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와 다른 교단의 중요한 차이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열심히 믿다가도 나이 들어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믿음이 떨어지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때 가서 열심히 안 하면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교리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견인, 영화 이렇게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넘어가죠. 견인이 뭡니까? 끌고 가는 견인 그게 아니고요. 견디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견디고 인내하게 해주셔서 한번 우리에게 확정하신 구원은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어디만이에요? 개혁교회만 가능한 겁니다. 개혁교회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이 세상 떠나도 여러분 천국 들어갈 확신 있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실력에 있지도 않고 내 능력에 있지도 않아요. 내 감정적인 데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여기서부터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는요, 성령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복음이 성령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를 시작했던 칼빈을 성령의 사역자라고 말해요. 성령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성령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성화의 전 과정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제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부들만 있으면 돼요. 신부들이 세례줘서 구원받고 고해성사 해서 용서받고 마지막 죽을 때 종부성사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은 성령이 없다고. 여러분 개혁교회는요 가장 신비의 종교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절대적인 성령의 역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고 또 불안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성령께서 한번 인친 자들은 그 구원을 흔들림 없이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거다라는 그 말씀과 교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 구원받으면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그거 우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간혹
이렇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교회 못 나오신 권사님들 제가 이렇게 신방할 때 보면은 가끔 믿음 없는 분들이 그러세요. 권사님,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세상을 떠나셔도 천국과 확신이 있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알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죽어봐야 합니까? 왜 죽어봐야 알아요? 여러분, 기차표 오늘 밤 7시에 부산 내려가는 기차표 끊었습니다. 그러면 가면 기차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누가 의심합니까? 가봐야 알죠. 갔는데 이게 가짜 티켓인지 진짜 티켓인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의심해요? 우리의 구원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을 때도 있죠. 또 때로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는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펄펄 뛰는데, 안 좋을 때는 막 교회도 안 가고 다 보기 싫다, 목사님 목소리도 듣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고, 그럴 때도 있죠. 솔직히 있는데, 그런 때에도 우리는 무엇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헌금 작정 다음 주에 한 주간 더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봉사자 신청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뮤직인 노년 앞으로 아주 유명해질 음악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많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행사인데 내가 빠져선 되겠나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시고요. 가족들하고 함께 오시고,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교회 그날은 금요기도에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래가지고 오시라고 했어요. 많이 오셔가지고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성도들하고 전공자들이죠. 다 전공자들하고 우리 여기 솔리스트 악기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사례비를 많이 주고 불러서 해야 되는데 원래 예술인들은 그냥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전도, 목사님 전도니까 우리가 너무 기쁘게 하고요. 또 이게 이 지역의 거룩한 문화가 될 거 생각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그날 또 선물이랑 또 조그마한 간식이랑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또 안내위원들까지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준비하는 우리 일꾼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셔도 괜찮습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지원해 주셔서 저는 제가 바라기는 이 음악회가 아주 유명한 음악회가 돼가지고 야 논현동 그러면 무슨 나이트클럽이나 있고 그런 데가 아니더라 이런 이제 이미지가 좀 생겨서 이 지역에 정말 좋은 문화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런 문화 시설들 그래서 이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멀리서 이제 우리 새가족들 보면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직장 찾느라고 오는 새가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검색해서 많이들 오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좋은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영동제일교회 가면 아주 유명한 음악회도 있고 거기는 문화를 이끌어가는 교회더라 이런 마음 가지고 또 지역을 변화시켜가는 교회더라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예산 재직회 있고요. 셋째 주에는 공동회, 예산 공동회 있을 예정입니다. 또 셋째 주일 오후에는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새로운 일꾼들, 임원들 세워졌는데 앞으로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임력원들 명단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기는 일꾼들 잘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25일에 성탄 축하 예배, 또 유아세례, 또 31일에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일정 보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주보 뒷면에 추수감사주일 가정 예배 나왔죠. 그래서 보니까 가장 많이 우리 가정 예배 드리신 가정이 우리 홍영애 집사님 가정하고 배성민 장로님 가정이 연합 예배를 드리셨어요. 아주 잘하셨고요. 또 우리 반영전 집사님 또 반균환 장로님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 예배 잘 드리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선물을 오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별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도록 하고요. 또 해마다 우리 많은 가정들이 함께 가족들 예배하면서 또 전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가정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오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구원에 대한 확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우리 지역주민 초청 음악회 위해서 또 우리 초청하는 많은 사람들 찾아오게 하시고 준비하는 일꾼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재능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사 될 수 있도록 또 앞두고 있는 재직회, 공동회, 또 선교회 헌신 예배, 또 성탄 축하 예배, 우리 송구영신 예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안에 안식하며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주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에는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선교헌금 작정하고 봉사자 신청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에 지역주민 초청 음악회 뮤직인 노년 우리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초청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또 재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행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재직회 공동이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선교의 일꾼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아름답게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두고 있는 성탄 축하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 모든 우리
사역과 행사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안에 안식하며 또 귀한 말씀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 영동제일교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경금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봉사자들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세우신 선교회 임역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잘 섬겨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금요일에 뮤직인 노년 음악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초청받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준비하고 진행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재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당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며 이 어둠과 방탕한 가운데 있는 이 노년동 일대가 거룩한 문화의 거리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리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제가 집사님, 권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구역장 모임 바로 진행하도록